그러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푸냐? 내 식구, 내 자녀에게만 관용을 베푸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냐? 즉 빈부 귀천, 남녀노유,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까지 이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내게 잘못한 사람까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말썽쟁이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 오래전에 한 7,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나오던 집사 내후가 안 나와. 그러다가요, 이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재촉하니까 교회를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목사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못 나오고 했대.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를 걸었어. 아무개 집사야, 나와라. 무슨 면목이냐, 면목이.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고 나올 사람 있냐? 그랬더니 나가도 돼요 그러더라고. 나와도 되고 말고지. 죄의 노라 하셨으니 내가 손들고 옵니다. 누구든지 오면 되는 거예요. 짐승도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요. 짐승을 사육하는 사람이 이제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면요, 이 붉은 곰이 얼마나 싸나운지, 만약 자기가 먹이를 먹는데 옆에 와서 얼찡거리면 그냥 그 힘센 발로다가 팍 쳐서 죽게 하든지 상처를 입히든지. 그래서 이 붉은 곰이 이 식사를 하실 때는 어느 짐승도 그 옆에 못 온다고. 그런데 그 옆에 와서 아주 유유작작하게 먹는 짐승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짐승이냐? 조그마한 스컹크예요. 그래서 이 곰이 큰 발로 한 번만 때리면 이 스컹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지만은, 그런데 이 곰이 이 스컹크는 건들질 않아요. 왜? 이 스컹크를 건드렸다가는 이 스컹크가 방구를 한번 뻥 꾸는 날이면 방구 냄새가 한 달 간다. 목욕을 해도 안 되고, 뭐 비누로 씻어도 안 되고, 가진 짓을 해도 이 방구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 가다가 이 스컹크를 치잖아요. 그 자동차가 타지를 못해. 그 냄새 때문에. 그렇게 지독한 냄새. 그러니까 이 곰이 저놈은 건드렸다가 그냥 한 달간 고생한다. 그러니까 내비두자. 그리고 이 짐승도 이처럼 관용을 베푸는데 사람이 관용을 베풀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지금은 하늘나라 갔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위암으로 고통을 받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병원에서 난궁외과 있을 때입니다.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아주머니하고 원수 맺었던 것이, 그것이 걸리더래. 주님 앞에 가서 그 용서하지 못하고 온 게 그게 걸리더라는 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시아주머니를 불렀어요. 마지막 순간에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이 시아주머니가 한 20년 후에 만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 큰 장반이 자기 남편 재산까지 다 그냥 뺏어가지고 자기는 한 푼도 안 줘서, 왜 자기 남편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하나도 안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앙금을 가지고 있었던.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병석에서 뭐라고 했느냐? 시아주머니,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시아주머니가
아이고 재수씨 고마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진작 그러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서 강물 같은 평화가 넘쳐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더니 수술을 하려고 의사가 다시 진찰을 해보니까 세상에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콩만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콩만한 거 뚝 떼어내가지고 지난해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80 훨씬 넘으셔가지고. 이처럼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거기 총리 대신 하만이 나오고 왕궁의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하만이 그걸 보고 분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저 유대인, 몹쓸 유대인,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미워해가지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 바벨로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학살하려고 왕의 공문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이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위기에 맞았을 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이 멸망당했습니까? 하만과 그의 가족, 그의 민족이 멸망당했습니까? 이 하만이는 총리가 되었으면서도 관용을 베풀지 못했다. 그러므로 자기를 망쳤을 뿐 아니라 자기 민족까지 망치는 일을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즉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가 가깝고, 또 이걸 역으로 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시기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써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의 주는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우리들이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심판에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죄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가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매맞음을 당했습니까? 만약 그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마음에 뒀다고 한다면 그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서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부를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왜?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하고 잘못한 것을 가려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긴 삶을 살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위협 속에 살아가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우하여서 그들의 삶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내 마음이 두려움이나 그리고 공포로 휩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히 임하는 그런 순간을 맛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평안한 삶을 살려면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염려를 하면 평안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 그럴까 있고요. 아니, 염려할 것이 많고 걱정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줄 아는데, 염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마음을 둘러 쪼갠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평안한 마음을 쪼갠다 이 말이에요. 기쁨을 쪼갠다. 그러니까 기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는 겁니다. 속담에 왕관을 쓴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뭡니까? 그 왕관을 언제 빼앗길 줄 모르니까 왕관을 쓴 사람은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기르지도 않고 길쌈에서 옷을 입히지도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아름답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첫째 할 일은 자꾸 맡기는 일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맡겨요. 그럼 어떻게 맡기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를 내가 간구한다. 그리고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꾸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에 약합니다. 건강 주세요. 여러분의 물질이 없으면 물질 주세요. 그렇게 자꾸 기도라는 게 자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간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무슨 일?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문제는 여전한데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전을 짓기 전서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받아왔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평안이 올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금식하면서, 그러면요 어느 시점이 오면 신기하게 평안이 꽉 자리 잡아요. 그러면 응답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래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와도 어려움이 밀려와요.
그렇지만 나는 염려할 게 없는 것이 바로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항상 감사가 첫 인사였었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날개 없는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수 없고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현재 받는 내 축복을 인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저절로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모매님 한 분이 일찍 오시다가 그만 저 1층 층계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셨어요. 세상에 그냥 얼굴을 바닥에다가 그냥 부대고 정신을 안 차리시더라고요. 그 119로 충대병원에 이렇게 실려갔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도리어 저를 위로하시면서 바쁘신데 왜 오셨느냐고. 이 안면이 이 뼈가 부서졌대요. 수술을 해야 된대. 나는 그분이 돌아가셨을까봐 그냥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 안면 뼈가 부서지고 다리가 시커멓게 멍이 들으셨더라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보고가 들어오기를 퇴원하셨다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얼굴을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더 놀라운 것은 나는 자녀들이 어머니 교회 가서 다쳤으니까 교회 가지 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들아, 내가 죽을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왜 교회를 가지 말라 하느냐. 너희들도 이제 교회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나오셔서 자녀들 데리고 오셨는지 혹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손 좀 들어봐요. 우리 교회에 말씀 안에서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나는 매일 그냥 나 혼자만 외치는 줄 알았잖아. 참, 여러분들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교회 새로 졌다더니 뭐 그냥 불편한 데만 많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그 마음에 평안이 얼마나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존 쥐에트 박사는 식사할 때 여러분들 감사기도를 하고 먹으면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이 만들어져서 소화를 잘 시키게 하고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해서 장수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꼭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텍사스 암세타 종신 교수인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송을 하고 늘 감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도 면역세포가 1000배나 많이 생성된대요. 찬양대 앉아서 불평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늘 감사하고 기뻐서 찬양. 근데 세상 일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면역세포가 1000개라도 많이 난다고 그래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찬송하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왜 염려가 없겠어요?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걸 자꾸 마음에 두고 쌓아가지만은, 그래서 더 큰 일을 만들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그 염려를 주님한테 맡기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자꾸 씻어버림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요새 가운데 들어가서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에 거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뭐라고 해?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다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십시오. 바로 이 기쁨을 누리는 바로 원인이 되고 평강을 누리는 원인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마음의 다스림을 받게 하셔서 우리들이 늘 평안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천성에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바로 이런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이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꽃 자운형 도라지 여자를 설레게 하는 50가지 우리꽃 이야기 한국도자기 필드플라워 한국도자기